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무더운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것 중에 바로 냄새입니다. 땀 냄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 겨드랑이 냄새, 우리가 암내라고 하죠. 이런 냄새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을 하신다고 해요.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냄새난다고 공개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도 약간은 혐오스럽고 또한 불결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 모습 속에서 자연적인 선장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우리가 액취증이라고 말합니다. 향수가 발달한 서양의 경우에 인구의 60에서 70%가 이 액취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암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잦은 샤워와 향수 사용 습관은 바로 이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청결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며 또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관리하지 않으면 신체적 변화로 인하여 몸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겨드랑이뿐만 아닙니다. 머리에서도 손과 발에서도 심지어 입에서도 악취가 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번듯하게 보이기는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냄새가 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가 필수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악취만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있습니까? 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나타나고 계십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나는 냄새는 잘 못 맡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냄새를 잘 맡아도 자신에게는 잘 못 맡아요. 안만 맡아도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의 향유 향기가 함께 예수님의 이적 소문은 온 유대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맞아서 각처에 흩어졌던 이 순례객들과 더불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이 베다니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나사로까지라도 이젠 살해하려 모였고요. 이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는 세상 널리 퍼져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향기를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떤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에서 나온 헌신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체포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발견하기만 하면 바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아서 이제는 사형을 시키겠다라고 만방에 공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날지라도 예루살렘에 분명히 들어오실 수 없다라고 그들은 확신했어요.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목숨을 부자기 원한다면 결코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이미 베다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엿새 전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이 엿새 전은 바로 토요일 안식일 끝난 저녁의 일들입니다. 이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도착하시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잔치가 벌어진 곳이 다름 아닌 바로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 유숙할 수도 있었어요. 장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굳이 이곳에 저주가 또한 가난이 깃든 모두가 기피하는 바로 이 베다니에 오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곳도 아닌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 입성 전날을 주님께서 유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은요, 썩어가는 거예요. 몸에 고름이 있고요. 몸이 형체가 흉측합니다. 모든 겉에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요. 냄새도 나고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문둥병이 있는 시몬의 집이 그런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하신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썩어 없어질 모든 인류에게 깨끗이 회복시킬 것을 주님께서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 어떠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 그 엄청난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주님께서는 끝내 그 죽음의 길, 그 자리를 바로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주님께서 뻔히 죽으실 자리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걸으셨을까요? 문둥이 같은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누구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정말 문둥이 같은 모든 것이 다 썩어져 없어질 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앞에 교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자랑할 것이 많고 그 앞에 내가 교만한다면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겸손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바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서 예수님의 그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러나온 바로 헌신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행동은 언제나 마음에 품은 생각을 통해서 실천에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요. 두려움을 모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와 같이 마리아가 주님에 대한 적극적인 헌신을 결단한 것은 바로 그녀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께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헌신은 더욱더 귀한 거예요.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라고 하였어요. 분명하게 유대사회는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풀어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바로 천한 것이고 단정치 못한 것이고 음란한 것이고 정말 몸을 파는 여인들의 모습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함부로 머리털을 풀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그만큼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가 머리털을 풀어 주님의 발을 씻겼다고 한다는 것은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주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냥 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완벽하게 주님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다 내려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 포기의 표현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높인 헌신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향유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능력에 맞게 모아서 보관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그래서 비싼 옥으로 만든 그 옥합에 이 귀한 향유를 잘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향유라는 것은 금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가
바로 그녀의 꿈과 희망과 소망이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그녀는 헌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높고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달아서 나는 없고 온전히 예수만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옥합을 주님을 위해 과감하게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본문 3절과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마리아가 상당히 값진 향유를 예수님 위해서 부었다라고 했어요.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전한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야 산맥과 인도 일부 지방에서만 서식하는 향나무 뿔에서 추출되는 그 향유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냥 일반 시중에 파는 그런 향유가 아닙니다. 순전한 나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향유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던 모든 향유들 중에서 가장 비싼 귀한 향유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겠죠. 또한 여성들이 좋아하는 리미티드 제품인 것이죠. 한정판, 아주 귀한 것이에요. 가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라고 전하고 있어요. 이처럼 주님께서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장정만 5,000명이 모인 무리를 위해서 떡을 먹이려면 바로 200데나리온의 그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전합니다.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예요. 장정만 5,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장정만.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아마 어마어마한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5,000명뿐만 아니에요. 그 많은 상당한 인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그 금액이 200데나리온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제외한 사람의 1년분 임금의 의미예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먹는데, 입는데, 자는데 내가 필요한 것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냐고 1년을 꼬박 모아야 될 수 있는 그 금액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주님의 발에 모두 다 부어드렸어요. 분명하게 마리아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주님이 한없이 고마우신 분이세요. 왜입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부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만 이 물질로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아마 더한 것이 있다면 더한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중에서도요, 말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물질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는 품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가 여유가 있다고 해서 만약 할 때, 아니면 조금이나 강요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아니면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도 영적인 공격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의 순수한 사랑의 헌신이 예수님의 제자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본문 5절에서 전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매우 아쉬운 듯이
마리아의 그 선행을, 그 사랑의 표현을 아주 맹비난했습니다. 왜냐고요? 아깝다는 거예요. 주님께 부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깝다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이 팍팍팍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300대는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돈이면 어떤 일들, 어떤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만이 드는 것이지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이 때로는 악에 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 영적인 헌신을 사단은 결코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적 또는 맹목적이라고 비난합니다. 왜 꼭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 꼭 그럴 필요가 있겠어? 왜 그래야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 영적인 일은요, 머리에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이익을 남기고 이윤을 남기는 그 장사가 아니에요. 사업이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세상적인 계산으로는 결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며 마리아의 그 헌신을 비난하는 것은 거짓되고 악한 판단이었어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나. 이처럼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도적 같은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렸던 것,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드렸던 그 고귀한 그 헌신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아깝다는 거예요. 도적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대한 참된 헌신이 때로는 비난받는 행위가 될 수가 있으나 조금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과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어. 왜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욕망의 노예가 됐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욕망이 바로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그의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는 거기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주관자,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것이며 그 주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우리가 사랑할 것입니다. 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무서운 말입니다. 난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야.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자, 영혼을 정말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는 사랑이라는 것을 낭비라 여깁니다. 주님과 사람도 자신의 부를 축적시키는 도구로 지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용하는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낭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차별하고 자신의 가치관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는 또 다른 이 시대에 가룟 유다입니다. 전혀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모습인 것이에요. 빨리 잘라내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생각해서 끝까지 자신의 의로 살아가게 된다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의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욕망을 버리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선한 행위가 무지하고 악한 제자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자 주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말씀하세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말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기를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주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은 저를 가만두라고 위로하셨어요. 그녀가 행한 일은 제자들도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미처 생각지 못했을 헌신, 곧 주님의 죽음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바로 이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장사를 예배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을 그녀는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처럼 주님을 위한 헌신이 아무 값없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모양으로 그 결과를 친히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복음에 가는 곳곳마다 향유를 주께 부어드렸던 이 베다니 사건이 계속해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하였던 이 주님을 향한 섬김의 의미가 계속해서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은 세상이 두 쪽이 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욕망과 야망으로 주님을 이용한 사역은 전혀 상급도 기쁨도 감사와 감격도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전하게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성도의 증거가 됩니다. 본문 3절에 보게 되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향유에 있어서 가치는 금전적으로 너무너무 비싸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더 귀한 것은 바로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군중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사로도 보러 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인생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에게서는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나사로 가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매력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전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처럼 성도의 인격과 삶에서 풍기는 매력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묘사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냄새가 지금 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길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있겠습니까? 레위기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가 아름다운 향기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하지만 제물이 죽어야 비로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제물이 안 됩니다. 완전히 죽어야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 결론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자의 믿음과 정성이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희생함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희생의 화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든 사물은 그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가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가 지니고 있는 내용물의 여하에 따라서 그 냄새의 종류와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강요하지 않는 날짜라도 저절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쁨이 넘쳐 주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는 악취를 내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 오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장들은 주님과 함께 나사로까지 살해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나사로의 부활 표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요, 창세 때부터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을 알리는 성도의 향기를 역겨워했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전하기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사단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쳐야 거예요.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악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승리의 섭리를 믿고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또한 불의한 이웃에게 주님처럼 용서와 관용하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소유한 매력이에요. 그게 매력입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외형적인 외식적인 모습 속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흔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는 이런 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과 다른 그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취가 나는 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에게서는 냄새가 나야 돼요. 주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향유를 바치는 것처럼 우리들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삶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향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소중히 간직한 것,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사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 의미는요, 던지다라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은요,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정없이 던진다라는 동사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신을 던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마리아 향기는 예수님을 아는 성도의 냄새였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달은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향기입니다. 분명하게 썩은 것에선 썩은 내가 나게 됐습니다. 또한 향나무에는 향기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께 부어드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주변에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게, 내 가족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완벽하게 흘러넘쳐 향기가 가득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나드 향유에서 나오는 향기는 세상 끝날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세상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훨씬 더 값진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위하여 평생 헌신하는 이 시대에 향유를 바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신 사랑 가운데 늘 거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을 건지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변질되고 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향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흘러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